자,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는데,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의 자격입니다. 주의 종의 뭐라고요? 종의 자격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한, 아주 어떤 면에서는 친절하게 잘 설명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로 이렇게 대지를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의 첫 번째 자격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이고, 두 번째는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라.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과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걸 종합해서 주의 종의 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교훈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네 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있는데,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의 그릇도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음의 사역자들, 주의 종에게 갖춰야 될 덕목을 이 본문의 말씀 이하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또 뭔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인데, 그래서 큰 집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그릇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은 누구를 상징을 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육자들과 성도들 가리키는데, 즉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조금 못하는 은그릇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아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쓰는가? 그 그릇을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릇의 종류에, 그리고 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자, 마태복음 24, 55장 보세요. 마태 25장 14, 15.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15절에서 그랬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면서 각각 뭐를 따라서요? 거기가 중요하죠. 그 재능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은 그 몇 달란트를? 5달란트. 또 한 사람 몇 달란트?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도들 가지고 차별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 때에는 뭐를 따라서 주셨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 뒤집어서 생각하면 은사대로, 또 그 사람의 역량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실력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다 아시니까 실력만큼 나눠준 겁니다. 실력만큼.
5달란트를 맡기면 5달란트만큼 이윤을 남길 사람한테 달란트를 맡겨야죠. 여러분들이 한 직장의 오너라고 해도, 사장님이라고 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죠.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손해만 봐요. 역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재능을 따라서요. 재능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뭐 좀 저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뭘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장로로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따라서 권사로 세우고, 또 집사로 세우고, 전도사로 세우고, 사모로 세우고, 주일학교 어린 심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뭐를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이걸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니까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으니까, 저를 예를 든다라고 해봅시다. 저에게 이렇게 큰 교회를 맡겨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누구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맡겼다라고 하면, 다른 성경이 더 나옵니다면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는다고요? 많이 찾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5달란트를 맡기면 사도 바울은 몇 달란트를 남겨죠? 5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를 남긴다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2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2달란트 제가 봤을 때 누굴 것 같은가? 오늘 본문에 말씀에서 디모데 정도 되겠죠. 그렇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이 내가 능력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5달란트 안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과신한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내 능력 밖의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당연히 우리는 충성하면 몇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죠? 2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수요예배 시간 직장 끝나고 이 자리에 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끔 하신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종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그 말씀 21절에 있죠.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21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기에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이걸 자랑 삼을 게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셔가지고 금그릇 같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심령의 상태가 뭐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않아요. 귀하게 쓰시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오늘날 교육자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들 다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몸된 교회나 세상 일에서 나보다 능력을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연봉 많이 받는 걸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저 사람 뭔 능력이 있어가지고 연봉을 1억씩 받고 2억씩 받고 하는가. 나는 그런데 뭐 하는가. 에? 가뜩이나 그 시급 얼마 안 되는 그것 빠져가지고 최저임금 받아갖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또 세상 사람들 주신 거니까, 재능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가서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 돌아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걸 하나님께서 그 차등을 두신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중요한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라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도 그것이 뭐하게 되면 깨끗하면 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물을 마시는데 여기 안에 뭐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쓰겠어요? 안 쓰지요? 당장 뭐라고 씻어오라고 그러든지 깨끗하게 하라고 하든지 그 얘기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집, 하나님의 교회는 금이나 은그릇 같이 귀하게 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이 그런 일도 그런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어떤 때에만 쓰죠? 보통 집에서. 교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언제 써요? 귀한 손님이 오거나 귀한 일을 할 때나. 평생 한번 쓸까 말까예요. 예? 금그릇. 집에 금그릇 써놓고 은그릇 있다. 평생 한번 쓸까 말까예요. 보통 어느 때 쓸까요? 예? 금그릇은 언제 써요? 요즘 여러분들 금그릇 쓰는 사람 있나요? 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은그릇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놋그릇을 봤어요. 놋그릇. 요즘 놋그릇 귀하죠? 아시나요? 놋그릇? 예, 놋그릇 귀합니다. 하나가 몇십만 원 하는 것 같은데, 놋그릇에다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드시는 분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데요. 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 그 놋그릇 안에 있는 게 부패를 막고 식중독균을 죽인다고 그래서 놋그릇, 그 다음에 수저, 젓가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젓가락 사용하면 그 위생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신다? 깨끗한 사람 쓰신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대지가 자기를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2절 보시면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예, 또한 내가 무슨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육체 정욕, 청년들이 가지기 쉬운 그 육체의 정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특별히 젊었을 때에는 이 육체의 정욕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예전에는 남자가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세상이 전도돼가지고 여자가 더 괴상망측한 시대가 됐어요. 다른 죄는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정욕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보세요. 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예, 음행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는 것은 도망하라는 얘기예요. 도망하라. 멀리 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왜? 다른 죄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음행죄는 싸운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뭐 하기가 딱 좋다고요? 죄짓기 딱 좋아요. 죄짓기 딱 좋아.
누가 그랬냐면 성경에서 보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예쁜 여자를 보고 피하지 않고 가까이 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예비해버리고 눈 뽑히고 못 돌리는 신세가 돼요? 맷돌 돌리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때 눈 뭐라고요? 눈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눈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안 된다고. 그건 눈깔이지.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까이 했으니까 그냥 드릴라에게 그냥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보고서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건 눈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다른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동침하자고 옆에서 그냥 살살살살 꼬셨을 때에 어떻게 했죠? 겉옷을 벗어놓고 냅다 도망갔어요. 나 살려라 그러고.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요셉은 뭘로 만드셨어요? 거기에서 구원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음행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 던지고라서라도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돼. 특히나 남자들 이 정욕적인 일 참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남자니까 그 심정을 이해가 간다고요. 이해가 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다만 젊었을 때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동.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눈이 가는 건 그건 본능이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를 닦아도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 말씀이 저희가 지당하다니까요. 음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피해야 돼요. 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를 했든지 간에 그건 넘어가. 죄에 넘어가. 삼손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고 뭐 말씀으로 무장을 했다라고 해도 그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청년의 정욕이라는 거는 청년들이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얘기를 해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청년들이 젊은 시절에 품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예쁜 사람 먹고 싶어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얻기 싶어하고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욕망 그런 것을 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2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거기까지 먼저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돈 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돈 벌고 싶어 합니다. 돈에서 자유로울 사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도 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마땅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얘기했죠.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불의가 된다. 특별히 교역자는 세상적으로 부하려는 생각하면 크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 읽어보세요. 11절 뭘 하라는 건가 그러면? 11절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그래서 11절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이것을 피하라고요. 부하려는 생각 피하고, 명예, 권세, 권력을 누리는 생각 피하고, 그 모든 일을 해야만, 그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잖아요. 교역자가 교회에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세상에 관심 기울이고 세상적으로 형통한 목사들 보게 되면 말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이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내다보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에게 이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2절 보시면 또한 네가 뭐를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 소극적이면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으려는 생각하면서 주의 정욕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뭘 하라는 건가? 그 하반절에 나와있죠. 22절 하반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뭐를 쫓으라고요? 네 가지 쫓으라고 그랬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걸 따라가야 돼. 이걸 따라. 정욕을 피하고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를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네 가지를 따라가래요. 의를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사랑의 길을 따라가고 화평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라고 그랬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그 함께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거기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네 가지 일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 신앙의 길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가지고 요즘 공동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하셨는가? 왜? 나 혼자서는 믿음 생활할 때 잘못하면 뭐 하기가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넘어지기 쉽다고. 넘어지기 쉬우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같이 걸어가게 되면 내가 비록 넘어졌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나고 똑똑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5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해가지고 독불장군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 곧 가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 안에 있죠? 성한 교회 안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 같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가라고 하지 않고 뭐를 세우냐면 부족하지만 누구를 세우고 저를 세우고 같이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는 거고.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얼마 전에 보게 된 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여러 가지 가슴이 아팠는데 온라인 예배 코로나19 되면서 우리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고 온라인 예배를 그 설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전도의 한 방편으로 제가 올리는 것 뿐이지 그게 온당한 예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나 혼자 하는 거라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옆에다 과자 하나 놓고 음료수 먹어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온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저도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다른 선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저도 이 말씀 준비할 때 다른 선 목사님들은 이걸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에는 빨리빨리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탁탁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듣는다고요. 제가 그럴진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봐도 뭐라고요? 비디오에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그런데 그러한 예배 드리는 걸 마치 온당한 예배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걸 보고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얘기도 잠시 좀 하겠는데 결혼 생활을 왜 하죠? 함께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맞아요. 결혼하신 분들 다 그랬죠? 권사님 다 동의하시겠죠. 저도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사랑하려고 결혼합니다. 눈을 뜨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감으려고 결혼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려고 하고 10년, 20년, 50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뭐를 감으라고? 눈을 감아야 된대. 네. 그래야 가정이 어떻게 되니까? 평화로우니까. 눈 뜨고 남편 하는 꼴, 눈 뜨고 아내 하는 꼴을 보면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결혼 생활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려고 했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 보시면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뭐가 난다고요? 다툼이 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하는 건 앞에 16절에서 얘기했던 그 망령되고 뭐한 이야기? 헛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렇게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냥 잘라내버리고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단과 싸워봐야 다치는 건 누구라고요? 나이다. 그러니까 이단을 다닐 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변론에서 그 사람들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 걸 한번 믿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돌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되고 성령의 감권적인 도움이 있어야 그 마음을 돌리는데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돌리기 쉽지 않다니까요. 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다툼을 피해야 돼요. 다툼을 피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과 26절에 보시면 주의 종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의 자격, 주의 종의 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마땅히 주의 종은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다투지 말라. 거기다 1번 쓰세요. 1번. 문제 내면 딱 성경 퀴즈 내면 딱 좋은 건데 마땅히 주의 종은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 교육자가 말싸움하고 혈육으로 치우치게 되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돼서 어지러워지게 되고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종은 마땅히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거짓 이단하고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와요. 저 여기 앉아 있을 때 얼마 전에는 그 신천지에서 직접 와가지고 요즘 요 근래 안 오더니 또 한 번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이상한 포스터 있죠? 이상한 그 프랭카드 뒤에 여기 우편함에다 이렇게 넣고 가길래
한 분은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처럼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오고, 한 사람은 집사람처럼 젊은 새색시 같은 분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아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고 가시오. 그렇게 점잖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차마 얘기 못 하겠는데 다음부터 여기 오면 혼납니다. 혼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혼난다. 싸울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눈이 땡그러져 가지고 젊은 목사가 나이 지긋한 자기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단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정신 번쩍 나게.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여기를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혼날까 봐. 그렇게 경계해야 돼. 이단은 그렇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 보는 앞에서는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목사가 소리 지르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다투지 않아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하라. 온유란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가보자.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아니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7절인데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입니다. 7절에서 그랬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누구를 기르는 것 같이 자기 자라는 것 같이. 여기서 유순하다는 말이 온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유모가 누구를 기르는 것처럼 어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를 잘 살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세 번째, 뭐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자, 주의 종은 본업이 뭐예요? 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두서없이 가르치거나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가르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뭘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안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 용인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한다면서 집사람들 옆에 증인인데 그 몇 군데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를 성교들 들어봤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가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 이렇게 안 가르치는구나. 또 가르쳐도 어떻게 하는구나? 지식대로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구나. 성경에서 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같다.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진리가 어두운 이 시대인지라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안타깝다. 제가 여기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천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걸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성경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얘기 할 시간도 없어. 지금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20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세상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시간에 뭘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뭘 하라고 그랬어요? 참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잘 참아야 돼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마땅히 주의 종의 자격을 갖춘 자라는 얘기입니다. 25절 26절은 부연 설명. 25, 26절 고용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25절의 말씀은 온유라는 게 무엇인지, 성도들을 온유하게 왜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함으로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경계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돼요. 왜 온유함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실까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뭐를 알게끔 하십니까? 진리를 알게 하십니까? 온유라는 게 뭔가? 그렇게 온유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26절의 말씀은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저희로 깨어 뭐에서 벗어나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뭐 왜 깨어나겠어요? 뭘 가르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말씀을 깨닫고 마귀의 올무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좋게 하실까? 말씀을 잘 가르쳐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마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첫 번째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자가 마땅히 주의 종의 자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해서 뭘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잘 갖추어 나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